네, 오늘 4월 2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어제 말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랬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별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문제, 자기 과거가, 나라가 왜 망했는지,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많은 모이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사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 이게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사가냐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에스겔, 예레미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또 15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지지 않았고 집도 없고 하여튼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또 죄를 지었으니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테니 스가랴여, 그냥 울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에게 내가 말을 하면 듣겠느냐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내가 어떤 제안이든지 하면 듣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 하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공포를 하냐 하면 3일 내에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을 것이고 그 사람은 우리 백성에서 이름을 제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3일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전체가 모였는데 3일 안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가 9월 20일이었습니다. 9월 20일 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였는데 그때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보시면 이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하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사람은 죄로 인정을 하고 그 이방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말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해서 모든 부인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1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당신이 명령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짐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다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물론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4사람 정도가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한 번도 그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그 재앙까지도 거두어 주셨습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귀한 거죠. 어제 말씀에 제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항상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항상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징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회개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참 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 사회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그 안에서 이런 회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것.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목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떠날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게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여러분의 죄를 자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떠나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또 그 개인을,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하거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